22년 이 청라 은혜교회 신년 사경회의 말씀 주제가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이게 참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바른 걸까? 제가 어제 처음 주제로 잡았던 것은 버려진 자가 세우는 자다. 결국 누가 버려진 자였나 하면 사실은 입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자예요. 그러나 또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자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분은 온 인류를, 온 만물을, 믿음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는 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말 알아가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쟁취하는 자가 아니라 선물이다, 쟁취가 아니라 선물이다 했는데 앞에 일부러 괄호를 빼두었습니다.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무엇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다. 뭘 집어넣으면 좋으시겠어요? 앞에다가 괄호를 치시고 삶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이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는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었다면 오늘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손자, 손녀에게 여러분 선물을 주시자, 그죠? 선물을 주시면 손자, 손녀가 다 기쁘게 받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줘야지만 기뻐해요. 요즘은 선물을 줘도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도대체 선물이 선물 같지 않고 왜 이런 걸 주냐고 그래요, 그죠? 선물 받는 사람의, 주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받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주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원하는 것을 줄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참 많이 달라졌죠, 그죠? 무엇이든지 받는 것을 즐거워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올해 이제 거의 한 3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게 선물이야 그러면서 준 것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에게 뭐가 주고 싶죠, 그죠? 여러분, 막 그런 마음이 안 드세요? 예? 드시죠, 그죠? 예, 자기 몸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한 가지만 생각해 봐요. 선물은 귀한 걸 주는 거예요. 자, 먼저 제가 실제로 주라 그러면 다 시험 들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목사님이 주라 그러는데 뭘 줄까? 생각하셨죠? 자, 한번 생각해 봐요. 뒤져보니까 저게 볼펜이 있어요. 볼펜 옆에 사람 주면 기쁘게 받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비웃음이 되고 있어요, 지금. 또 저게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말하는지 마스크 너무 좋아요. 이거 주면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이걸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서 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네, 굉장히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뭘 주면 가장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만 얘기해봐요, 하나만. 사랑. 아직도 청춘이시군요. 굉장히 낭만적으로 대답했어요. 예, 뭘 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방금 돈이라고 말씀한 분? 예, 굉장히 사실적으로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애나 어른이나 다들 돈 주면 되게 좋아해요. 혹시 옆에 부부가 앉으셨어요? 예, 부부가 앉으신 분들 자기 배우자에게 여보, 이거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예배 끝나면 시간이 안 되니까 내일까지 당신 마음대로 써 그러면서 카드를 줘보세요. 줄까요, 안 줄까요? 왜 또 입을 다무세요?
여러분들은 참 희한해요. 사랑한다고 조금 전까지 그렇게 고백하고도 좀 주라 그러면 안 줘요. 다 귀한 게 요즘은 돈이에요. 돈. 카드 주면 제일 좋아해요. 마음대로 쓰세요. 이게 얼마나 좋다고요. 제가 경기도 지역에 살거든요. 경기도의 학생재난지원금이 지난달에도 5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자마자 우리 막내에게 딱 보내줬더니 아빠 이게 무슨 돈이에요. 그래요. 재난지원금 너희 학교에서 주는 거니까 이걸 아빠가 안 쓰고 나한테 주래요. 그런 거예요. 더 줄 수 있어. 그러고 또 1,000원을 더 얹어줬어요. 애가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맛있는 걸 좀 먹자. 네가 싸라. 그랬더니만 왜 제 돈을 쓰려고 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방금 줬잖아요. 근데 바로 자기 호주머니 들어가자마자 내 돈이래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한 달을 살고 20년을 살고 60, 70을 살면서 지금까지 내 공급자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해놓고는 내 호주머니 들어오자마자 전부 다 하나님 이건 제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요즘은 그래서 선물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물 주기도 까다로워졌어요.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밥을 한 끼 먹을 때도 같이 밥을 먹겠냐고 물어보고 메뉴는 이런 걸 할 거라고 물어보고 안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고 같이 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왕창 변했을까요? 완전히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실직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실직하는. 근데 이분이 늘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우리가 다 실업자가 돼도 목사님 월급 받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나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내가 실직 당하면 목사님 나 밥 먹여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먹여줘야지. 근데 정말 실직이 왔어요. 그래서 어느 명절이 추석이 지나가는데 제가 또 추석에 그 집사님을 불러서 나온 보너스를 그대로 줬어요. 당신 실직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밥 먹여준다 그랬지. 이거 가지고 가족들 잘 돌봐요. 그러니까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설날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실직 상태.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구역 식구들이 몇 푼 모아왔어요. 10만 원, 20만 원에 한 40만 원 모아왔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형 성격이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이거 목사님이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제 돈을 몇 푼 보태가지고 한 60만 원을 만들어서 가져가서 집사님, 그 멤버들이 집사님 명절 잘 보내라고 이렇게 후원을 해줬네. 이거 가지고 보내. 그랬더니만 이분의 입에서 이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들이 주는 돈을 내가 왜 받아요? 제가 속에서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왜 받아요? 그러면서 그거 헌금함에 넣고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모아서 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제가 속으로 결심했어요. 너 같은 놈은 우리 교회 떠나도 내가 절대 붙잡지 않는다.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났습니다. 저 붙잡지 않았어요. 잘 가세요. 여러분 주는 사람도 사랑으로 줘야 되지만 받는 사람도 사랑으로 받아야지 선물이 돼요. 근데 인생이 항상 자기 힘으로만 살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우리 진우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제가 스타가 되려다가 스타킹 된 사람 이야기를 알아요. 여러분 정말 많이 웃으시네. 굉장히 저도 웃었어요. 스타가 되려다가 스타킹 된 사람. 맞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다 스타가 되고 싶은데 스타킹밖에 되지 못하는 정말 불행한 인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스타킹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스타킹들이 나오는가 하면 사사시대인데도 사사 중에는 암살자도 있어요. 사람 죽이는데 아주 능숙한 그런 사사도 있고, 하나님을 진짜 못 믿는 사사도 있어요. 어느 날은 오른쪽에 이슬이 내리는가 묻고, 그 다음 날은 왼쪽에 있는가 묻고. 여러분은 그런 거 묻지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도 더 못하는 그런 사사도 있고, 또 삼손 같은 사람, 드라마로 노래로 제일 많이 주제 영화로 나온 사람이 삼손인데 왜 나와요? 바람둥이니까. 여러분, 여자 하나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삼손은 드러난 사람은 내 여자하고 살아요. 되게 힘들지 않겠어요? 이게 그리우세요? 예? 여러분,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아유, 왜 자꾸 의지적으로 대답해요? 감정적으로 대답을 하셔야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정말 사사 같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실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해서 다 내 삶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쓰실 수 있어요. 그 시대에 맞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인격과 내 삶이 다 인정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마치 기도 응답받았다고 당신의 성격도 너그럽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내 방법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역사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자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고통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중보자들이 찾아옵니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흘길입니다. 그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라의 썰물, 광야 시대의 사흘길 아시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른 척하고 물었더니만 사모님이 사흘 뒤에 일어납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말하면 저것도 사입이구나,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확신이. 여러분, 자기가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와서 나는 어느 큰 교회 중보자인데 목사님을 압니다, 목사님을 어디서 들었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와서 그냥 기도 한번 하고 조용히 가면 될 일인데, 기도 끝나자마자 신령하지 않아요? 사흘길입니다, 일어납니다. 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병원에 가면 이런 중환자들에게는 반드시 수술 동의서를 요청합니다. 수술 동의서는 항상 누가 사인을 하는가 하면 보호자가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늘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내 인생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죠. 내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내 인생의 보호자와 내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면 수술 동의서에 누가 사인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은 아직 그런 일을 안 당해봐가지고 하나님 이런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그 동의서를 딱 받고는 수술실을 나와가지고 복도 끝에 가가지고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볼펜을 이런 종이 위에 올려놓고 머리 위에 올려놓고는 하나님이 늘 제 인생의 보호자고 저 여자의 보호자라고 말했지요. 여기 사인하세요. 저는 저 여자의 보호자라고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결혼해서 돈도 제대로 갖다 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보호자니까 하나님이 사인해요. 하나님 사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맨날 나한테 고백하기로는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사인도 안 하냐고 말이지.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벽을 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간호사가 와서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와서 사인하세요. 그래서 가서 거짓말로 대리로 사인했다고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난 어느 가을밤에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안에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병년아, 너의 인생의 보호자가 누구냐? 1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그 음성이 이 속으로 들렸을 때 그대로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와 이 여자가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이십니다.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머리로 알 때 보호자고요, 다 경험하고 난 뒤에 그때 제 입에서 나오는 당신이 보호자입니다, 이 고백은요 정말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말로 입으로 서비스하는 것처럼 말로 늘 쭝얼쭝얼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나중에 그 말들이 실제 삶에서 경험되기 시작할 때, 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고백도 기뻐하셨지만 다 삶을 경험을 통하여서 당신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그냥 내 삶이 한편으로는 망가져 있고 한편에는 아내가 쓰러져 누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눈도 뜨지 못하고 사지가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그대로 누워있는 그 아내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선물 줬어. 결혼생활 28년인데 10년 동안은 건강한 아내와 살았지만 나머지 이후의 시간은 전부 다 아픈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삶의 고통이 참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셨어요. 40살 때 교회 개척할 때 제게 1,000만 원이 있었어요. 아내는 그때 나이 35이에요. 35세 아내와 40살인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는 교회 개척 안 한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꼬시는데 꼬이 꾀는 아주 말이 재미있었어요. 너 주일 지키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지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청라 은혜교회 모든 성도는 교회 개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일 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IW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를 했는데요, 그 교회 개척하기 한 15년 전까지, 그러니까 25부터 40살까지 하여간 해외 출장이 아닌 이상 캠퍼스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사역하고 토요일 오전 잠깐 쉬고 토요일 오후에 교회 가면 주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꾸준히 했어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 주일 지켰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원래 터키에 선교 가려고 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신나게 개척했다고요. 개척하는 날, 설립 예배 드리는 날 10가정에 5명의 청년들, 이거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다고요. 너무 기쁘고 시작했는데 딱 3개월 만에 아내가 탁 쓰러지고 그냥 그 이후부터 이런 삶을, 아내를 돌보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아내가 2번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번은 2005년도 8월에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퇴원하는 날 뇌경색이 와서 집에서, 저는 수요 예배를 인도하러 갔고 집에서 혼자 젖 먹이다가 쓰러졌는데 그게 아내가 첫 번째 당한 사고예요. 그러니까 그 핏덩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작은 집에서 3년을 길러줬고 제가 4년째 될 때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청년대학생들 한 5,000명 모이는 수련회 주강사로 제가 선정이 되어서 아내와 함께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교회 가서 여보 우리 작정기도 합시다.
이 청년 사역이 안 되는 때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니까 당신도 이제 내가 이동침대 그 휠체어에 태우고 가면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매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33일째 되는 날 다리에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그게 밤에 불이 나가지고 다리를 다 태운 거예요. 제가 아내 옆에서 잠자다가 눈을 떴는데 아내의 다리를 그냥 아예 다 태우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지옥을 경험한 거죠. 응급조치를 하고 이제 일주일 뒤에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혹독한 시련은 첫날 얼마나 화가 났던지 첫날 수련회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씨. 이게 수련회 설교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씨. 저 룻기에 보면 1장 20절 21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말하라고 하는 나옴이라고 하느냐 나는 전능자가 나를 향하여 심히 때리기 때문에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말하라고 해라. 전능자가 심히 때린다. 그게 바로 그 수련의 주제였고 그게 IMF를 거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또 그 가정에 사는 학생들에게 첫날 수련회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질문 수없이 해봤어요. 정말 혹독한 인생살이지요, 그죠? 그래서 10년 동안은 아내를 밤에 간병하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런 것은 선물이다, 제일 화딱지 나는 것 감사만 하세요. 여러분 한번 당해봐요. 감사가 나오는가, 그죠? 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라. 이런 거 진짜 화딱지 나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주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다짜고짜 물어요. 내가 모르는 뜻을 당신이 압니까? 좀 말해줘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 일어나면 다디림교회 5,000명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자식 새끼 다 죽이라 그러세요. 그러면 5만 명 되겠네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이 언어가 예민해지고 생각이 날카로워지고 사고가 깊어져요. 그런데 고난을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시련에 인내를 더하면 시련에다가 믿음을 더하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렴풋하게 드러나고 그냥 나도 잘 모르는데 버티며 살다가 질퍽거리며 우왕좌왕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무엇을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욥기 23편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이라면 내가 알아야지 누가 안단 말입니까? 고난은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끌려가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은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시작했는데 코스를 몰랐어요. 코스가 이런 코스인 줄 몰랐다고요, 여러분. 애는 한 2, 3년 뒤에 놓을 줄 알았는데 그냥 결혼하자마자 애가 나오고요, 그죠? 또 이제 우리는 해산의 수고가 끝났다 룰루랄라 할렐루야. 그런데 49살 먹은 집사님 며칠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나 3번째 생겼대. 남편이 지우재. 지워 네가 알아서 해. 그 사람 지우겠어요 안 지우겠어요? 예? 여러분 지울 사람은 이런 거 묻지도 않아요. 너무 사람 말을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지 말라고요. 지울 사람은요 몰래 가서 지우고 오지요.
와서 저한테요, 목사님 남편이 지우래. 그 남편 키우려고 하는데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 애 키우는 거 다 졸업했다고 룰루를 하려 하는데 49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라를 경험하나 보지 그러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인생 여러분, 코스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 직장 택하고 저 직장 택하면 참 인생 될 줄 알았는데 그 직장 택하고 난 뒤에 망한 사람도 많지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자기의 판단으로 선택한 것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왜 선물이에요? 요즘 요한복음 묵상하시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고 누리게 되었어요? 생명, 영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묵상한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리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목사로서 제일 위험이 넘칠 때가 언젠가 하면 이 자리 설교할 때보다도요, 장례식장에 가서 가루를 들고 돌아가신 분의 그 화장을 해서 유골을 빻아서 손에 가루를 들고 뿌릴 때, 그때 여러분, 내 손에 가루가 되어 뿌려지는 이 하얀 백색 가루가 사람이 되어 그날에 일어납니다. 아무도 그 말 못하는데 목사는 할 수 있어요. 그때 있잖아요, 정말 자신감이 넘쳐요. 내가 목사구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원래 이전에는 풀처럼 꽃처럼 시드는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제는 시드는 꽃이 아니라 영생하는 몸이 되어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살게 될 생명을 내가 누린다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인생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어야 되는데 야곱들이 있어요. 야곱은 인생을 쟁취하는 이름이었어요. 빼앗는 자라, 뒤꿈치를 무는 자라, 그게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여러분 바뀌어요. 언제? 바단 아람에 가서 자기보다 더 도둑놈을 만났을 때, 그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도 더 술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를 만났을 때 야곱은 변화돼요. 그래서 야곱은 자꾸 빼앗기는 사람이 자리로 가는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안겨줬어요. 여러분, 언약의 자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잘못된 계약을 맺었어도 그거 다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빼앗는 자가 되면 내가 도둑놈이 되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서 내게 안겨주실 때는 선물이 됩니다. 인생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선물들을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줍니다.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도덕적으로 좀 더 뛰어난 사람에게 많이 주면 좋겠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세계적인 갑부인 삼성가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죠, 그렇죠? 예수 믿고 나 돈 벌었어 그런 얘기 삼성 가문 앞에서는 말을 못해요. 예수 안 믿어도 세계적인 갑부가 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쫙 내려준다면 아마 이 지역에 복음 전하기 쉽겠죠. 이 교회 위에만 늘 햇빛이 있어요. 주여 그렇게 역사하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아주 악랄한 90 몇 세까지 사는 전두환 씨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목숨의 길이를 많이 줘요. 아니 여러분, 자기 민족을 향하여 자기 시민을 향하여 총뿌리를 들이댄 사람은 일찍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런 긍휼에 우리는 화가 나요. 나보다 나쁜 놈이 더 오래 사는 것 보면 얼마나 화난다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열심히 예수 믿다가 교회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예수 안 믿고 늘 자기 몸만 잘 가꾸는 사람들,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시는가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에 우리 모두를 좀 스타로 만들어서 자기를 드러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러질 않아요. 너무나 평범해. 여러분 주변에 좀 유명한 사람이 있나 안 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아닐까요? 그죠? 예,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진짜 뭐 이름 알릴 만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아예 별로 없을 거예요. 저희 교회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제일 유명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유명한 사람들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아주 평범하지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불임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버림받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의 계시를 이루어 가셨어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로 버림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왠가 하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일들을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왜 그럴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입다가 살던 시대에는 입다가 그 시대에 딱 적합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믿음의 사사들을 언급할 때에 기드온, 삼손, 입다 세 사람이 나오고 또 사사기에 나오는 바락이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을 믿음의 사람의 그 전당에 올려놔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기드온, 입다, 삼손을 여러분 보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나 상당히 곤란해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들이 뭐가 믿음일까? 그들의 삶 전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더라. 삼손을 예를 든다면 어릴 때 엄마 아빠 밑에서 나실인으로 머리도 자르지 못하고, 그죠? 술도 못 먹고, 그리고 이방 여인도 함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성교제도 못하고 삼손이 청춘을 보냈다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청년의 때가 되고 결혼할 때가 되니까 나가서 어릴 때 못했던 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청소년 사역하는 분들이 만들어놓은 멋있는 말이 있어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나님이 한 인간을 만들 때 지랄을 떨 양을, 그 총량을 다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랄은 언제 떨어야 돼요? 결혼하고 지랄 떨면 난리 납니다. 안 됩니다. 언제 떠는 게 좋겠어요? 청소년 때가 제일 좋죠. 청소년들이 이해가 안 되거들랑 그럴 때마다 아유 지랄 떨어라 그러고 지나가세요. 그거 이해하려다가 뚜껑 열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러고 지나가세요. 저희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학교에서 문자가 딱 왔어요. 띵동하고 보니까 애가 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오길래 야, 너 도대체 뭔 일로 벌점을 받았냐? 그러니까 아빠 생리가 왔는데 너무 아파서 학교 옆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2시간 째고 잠자고 들어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야, 그러면 그 양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가지. 그러니까 그 꼰대가 들어 아빠. 양호실에 가면 다 약 주고 또 가라 그래. 난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야, 이 새끼 뭐 선생님을 꼰대라고 말하냐 임마. 말버릇이 왜 그래? 그러다가 그래도 네가 이러려다가 갑자기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자가 이렇게 생리통하는 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남자가 만들었어요? 저분이 만들었잖아요. 저분이, 그죠? 그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왜 이렇게 뚱한 표정이에요? 제가 그때부터 그렇구나 이런 통증이 오면 하나님이 만든 걸 내가 어떻게 거역하겠냐. 네가 잘 지혜롭게 처신해라. 얘는요, 그 날이 오면 학원도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제가 뭘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건 필요 없는 거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평범함에 대해서, 이 평범함이 위대함이 되는 것은 언약 위에 있을 때,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바꿔 쓰세요.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언약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이런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입다는 그 시대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예요. 그의 삶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직분을 볼 때 자꾸만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해요. 여러분, 인격과 직분이 다 온전하게 성취된 사람, 이루어진 사람, 적합하게 맞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인격과 직분이 온전하게 흠이 없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입다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입다를 세웠구나, 그러나 그에게 문제가 있구나. 삼손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보면서, 삼손과 입다를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왕이면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말에 있어서 실수와 흠이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은 허물이 많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잠깐 교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강 이성훈 장로님이라고 저 오산학교를 세우신, 독립운동을 하신 이성훈 장로님과 손양훈 목사님은 저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장로 목사로 같이 동역을 했어요. 이 손양훈 목사님이 아주 성격이 불같았어요. 예배 늦으면
문 딱 걸어 잠그거나 그 앞에 뒷문 앞에다 딱 세워놓고 누구도 자리에 못 들어가도록 예배 끝날 때까지. 어느 날 장로님이 걸렸어요. 장로님이 쑥스러워서 신발을 주섬주섬 정리하는데 앞에서 설교하던 손양은 목사님이 장로님 서세요! 온갖 창피를 다 준 거잖아요, 그죠? 장로님이 딱 서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서서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가을 전도 집회를 하면서 막 목사님이 우기는 대로 다 됐어요. 근데 전도대회가 쫄딱 망했어요. 폭망했어요. 폭망. 행사가 뜻대로 안 된 거예요. 당회를 하는데 왜 불만이 없겠어요? 쭉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유 제가 고집부려서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 남강 이성훈 장로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우리 젊은 목사님 젊을 때 마음껏 실수해 봐야지 큰 민족의 인물 됩니다. 실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뒤에서 뒷바라지 다 할게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런 장로님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장로님 찾을 수 있을까요? 젊은 목사가 오면 이렇게 뭘 잘하나 못하나 우리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이런 게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그런 교회들 진짜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이가 어린 목회자가 오면 그가 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지요. 너무 일을 많이 하면 목사님 목회는 마라톤입니다. 쉬어가면서 하셔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목사님 혼자 남습니다.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죠? 목사님 혼자 깃발 꽂으면 그 사람만 혼자 가고 있다는 거. 같이 가려고 하면 몸이 약한 사람, 어린 사람들 기다려줘야 돼요. 아니 엄마 아빠가 되어보면 애가 아장아장 걸을 때 여러분 그 아이의 속도에 맞춰야지 애가 자라지 애 질질 끌고 가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되면 약한 아이들에게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개불이라고 알죠? 개불. 저 바닷가에 가면 횟집에 가면 횟감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꼼짝도 안 하잖아요. 어느 날 횟집에 갔다가 제가 개불을 보고 울음이 나와요. 왠가 하면 꼼짝도 못하는 아내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놈도 수족관 안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제가 속으로 여보 당신 움직이지는 못해도 당신도 살아있어. 그런데 당신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기도 하고 섬기기 위해서 나오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움직일 수 없는 당신 같은 사람은 침상에 누워서 가만히 그분만 바라보고 있어도 그분이 오셔서 당신에게 상급을 줄 거야. 일 많이 했다고도 상급 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없는 형편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이 오셔서 나를 내 아내와 같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입다는 자기 자신이 전쟁에 일으킨 암몬 자손을 맞이했을 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기는 버림받은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를 불러와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암몬의 왕이 와가지고 싸움을 하면서 이 땅은 내 땅이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거예요. 그 1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이 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준 땅이야. 너에게 준 땅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네가 와서 이것을 탈취해 갈 수 없어 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는 이유가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진노 때문에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입단은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이 땅의 소유주는 우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임을 주장해요. 입단은 여러분 이 땅에 찾아온 이 암몬 자손의 왕을 향하여서 굉장한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너희 암몬 자손이 이 땅 아르논 남쪽의 땅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아르논 북쪽의 땅, 그 땅도 아모리 족속의 땅이지 너희 땅이 아니었다. 너희는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이 땅의 소유주가 아니었다. 이 입단은요 굉장히 불황자들과 많이 살고 했지만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자예요. 마치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을 맞이하던 라합이 하는 것처럼, 그 창녀인 라합이 하는 것처럼 상천하지에 하나님께서 시온 왕을 어떻게 했고, 여러분 모든 구원받는 자들은 자신이 신분이었다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아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입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에돔과 모압이 이 땅의 주인이었고 아모리 족속이 주인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우헤로를 통해서 올라갔고, 북쪽 땅도 마찬가지고 그때 시온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너희가 이 땅이라고 말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잠깐 이 땅을 지배한 적은 있으나 300년 동안은 왜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이 땅을 너희 땅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300년 동안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25절, 26절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시작.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한번 읽을까요? 22절 시작.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점령이라는 단어예요. 암몬의 왕이 와서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너희가 점령했다 할 때 썼던 말은 전쟁에 싸워서 너희가 빼앗아갔다는 말이지만, 여기에 21절 22절에 이 입다가 점령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기업을 얻다, 기업을 차지하다 하는 단어예요. 다른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지금 입단은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 나온 암몬의 왕이 전쟁에서 너희가 빼앗아갔다 힘으로 이렇게 말할 때 이 입단은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는 싸워서 이길 힘이 있었던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사가 되시고 전쟁의 용사가 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맡기셨어. 지금 입단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입단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뒤에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이 가나안을 주신 이유는 땅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땅 위에 애굽의 문화와 다른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연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부동산 투기 많이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땅에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입다는 이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될 땅으로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모든 기업 이야기가 나오면 전부 다 땅 얘기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다 땅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땅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약으로 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 땅과 반드시 나오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하시면서 너에게 이런 자손을 주리라. 사람과 땅이 항상 구약에는 언약의 성취물로서 나옵니다. 신약에는 그게 없어요. 왜요? 없을까요? 사람과 땅으로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언약의 기업이 되시는 분,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신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할 때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에요. 이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신약은 전부 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서 상처받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물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청라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십니까? 여러분, 선물을 어떻게 받으시는지요? 이 선물로 교회를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된 여러 사람들 속에 내가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하나님의 선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그리스도는 교회를 우리에게 자신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정말 어쩌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그렇게 가난한 분들만 보내주실까요? 좀 돈도 많고 돈도 팍팍 쓸 수 있는 믿음 있는 그런 분들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정말 가난한 분들, 다 쫄딱 망한 분들,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을 보내주시면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혼자서 막 쭝얼쭝얼 했다고요.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너 교회 한다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1장 몇 절을 봐라. 그게 뭔 줄 아세요?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무슨 소리예요? 저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네가 진짜 교회를 하려고 하는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피 흘려서 교회를 세웠는데 너도 교회는 네 피를 흘려서 세우는 거야.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인쇄소 넘기자마자 바로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빚을 내가지고 정말 어렵게 사는 어른에게 찾아갔어요. 가서 어르신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온 가족이 다 신용불량자인데 내가 이거 지금
라보 트럭 0.5톤 그걸 사가지고 다 번호 붙이고 제가 사주예요. 저는 투잡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이거 집사님 이거 가지고 가족들 퀵 배달하면서 먹여 살리세요 그랬더니만 아니 목사님도 어려운 줄 아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려운 줄 알면 받으세요. 나도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희한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제 앞에 이렇게 어쩌면 골라서 오는지. 우리 여전도사님이 8년 동안 같이 사역했던 여전도사님이요 저보고 목사님 제발 외부 집회 좀 가지 마요. 어디 전국에서 거지 같은 청년들만 다 데려오는지 맨날 내가 밥 해줘야 되잖아. 그분이 8년 동안 밥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데리고 오면 싱글벙글 좋아하면서도 목사님 제발 좀 나가지 마. 그 거지 같은 새끼들만 데려오면 뭘 어쩌자는 거야. 맨날 걔들 오면 껴안고 놀고 하는 거 자기가 다 하면서. 말이 그런 거지 여러분. 얼마나 즐겁게 사역하셨다고요. 그 여전도사님이 8년을 사역하고 사임하는 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전도사님의 결혼 조건은 뭐예요? 내가 처음 만났을 때 4가지를 말했는데 사임하는데 혹시 변한 게 있어요? 이래 물었더니만 이분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38 싱글을 만났어요. 너무 사역을 즐겁게 잘하길래 같이 동력합시다 그러고는 물었어요. 전도사님 결혼 조건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주저없이 다윗의 영성, 솔로몬의 부, 보아스의 성품, 압살롬의 외모.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말해요. 영생독신이라. 그분은 저의 이 저주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절대 결혼 못해요. 8년을 같이 동력하고 난 뒤에 떠나는 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사님 이 중에 4가지 중에 뭐가 남았어? 그러니까 목사님 다른 거 다 치우고 솔로몬의 부, 그것도 빨리 죽을 영감. 우리 교회는요 떠나는 날 이런 수다 떨면서 보내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인지 분위기 아시겠죠? 제가 앞에서 막 설교하면 애들이 한 100여 명 되거든요. 유치부, 영아부, 유초등부, 청소년부까지 하면 110명 정도 돼요. 청장년 수에 비해서 엄청 교회 학교가 많죠. 그러니까 애 한 2, 3, 5까지 있는 집이 있는데요. 이게 엄마 혼자서 엄마 아빠 둘이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막 돌아다녀요. 아무 데나. 그러면 막 설교하는 데까지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의아하게 생각하지. 어차피 여러분 이게 내 자식이고 내 식구인데 뭐라 그러겠어요. 다 예배하러 왔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예요. 교회가 나의 선물이고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왜 허물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채우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 교회가 여러분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신약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 선물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선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와서 은혜도 마치 쟁취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얻은 직분 선물이 되면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아요. 선물이 되면 여러분 섬기게 돼 있어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주장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거 맡겨주셨어. 정말 내 인격을 안다면 주님이 안 맡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인격을 주님이 모르니까 맡겼지.
여러분, 인격을 알면 안 맡긴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일도 맡아놓고 지지리도 못한다 그럴 때, 맞아요, 나는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나쁜 년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는 나보다 잘하냐? 요거는요, 직분을요 선물로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직분이 선물이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불성실한데도 주님이 이 일을 맡겨주시네요. 제가 앞으로 좀 더 잘할게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멱살 잡고 싸울 일이 없어요. 나 같은 자를 충성스럽게 여기시다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여러분 선물이죠. 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정말 입다를 통해서도 입다가 살던 시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태평의 시대를 주셨는데, 참 선지자이시고 진짜 재판관이시고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하시고 심판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시고 난 뒤에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지금 삶의 형편에 처해도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된 흔적, 표적이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아내를, 이렇게 병든 아내를 돌보면서 저를 제일 괴롭히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성적인 유혹입니다. 그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오늘도 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호텔에서 정말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커튼 치고, 그리고 안에서 무슨 영화를 수십 편 보고 그런 게 아니고요, 텔레비전 켜지도 않고 앉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제가 할 일들이, 교회에서 가져온 일들이 있으니 그거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호텔에 들어가서 더블 침대를 봐도 음란한 생각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예요. 그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들어오고요, 호텔에 들어가다 보면 쌍쌍이 들어오는 거 보잖아요, 그죠? 저녁 설교 끝마치고 들어가면,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집에 갈 때, 아내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밀려와요. 어느 날 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설교하려고 본문을 쭉 펴고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졌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했어요. 당신은 나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왜 내가 그 밤에 아내를 데리고 작정 기도를 하고 교회를 갔으며, 왜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으며, 무슨 말인가 하면,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은 병이지만 화상을 입고 다리를 잃은 것은 저의 간호의 과실 때문에, 간호를 잘못해서, 돌봄을 잘못해서 일어난 엄청난 재난이에요. 저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늘 정죄했어요. 밤마다 없는 다리 뭉툭한 이 정강이를 만지면서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여보, 나보다 하루만 일찍 죽으면 돼. 내가 그때까지는 돌봐줄게. 그런데요, 용서가 안 돼요.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사람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인생 싫다, 나도 외도하고 이 가정 다 때리치우고 그냥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자, 자연인으로 살자, 이런 생각이 수없는 반복이 밀려왔어요. 그런데요, 그 밤에 이렇게 성경을, 가늠한 여인의 성경을 설교 준비하려고 읽고 있는데 주님이, 병년아, 너 용서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러면서 막 울고 있었어요. 한참을 우는 저에게 주님이, 병년아, 너희 여기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양심적으로 깨닫고 도망간 저 바리새인들, 용서받지 못한 저 바리새인이 될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와 가지고 도망도 가지 못하고 내 앞에 엎드려서 있는
용서받은 이 여자가 될래? 주님, 그런 거라면 내가 이 여자가 되지요. 주님, 그런 거라면 내가 이 여자가 되지요. 그러면서 주 앞에 엎드려서, 맞아요 주님, 내가 이전까지는 설교할 때마다 이런 그것도 못 참는 인간들이, 아니 그것도 못 참아서 화를 내, 아니 그것도 못해서 돈을 내, 도박을 해. 내가 늘 매주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잘 살아서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주님,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용서 때문에 설교자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이,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것이, 이렇게 섬기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과 그분의 끊임없는 오늘도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용서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쟁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지금까지 변화되기 전에 야곱처럼 정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거 쟁취할 거야, 다른 사람 죽는지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지 보지도 않고 살던, 경쟁에 익숙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했던 그 폭력적인 이야기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기를 희생하시며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